할렐루야, 할렐루야. 엊그제 저녁에 저기 목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모일 때는 못 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여기 천안에서 모이기 때문에 또 연락이 오고 해서 갔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봤는데 친구들 중에는 옛날 얼굴이 조금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모르지만 그때 그 친구 기억나는 친구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는 실제 서로 통성명하고 그러지 않으면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좀 재미있는 일이, 저를 보더만 한 친구가 좀 웃기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키도 저보다 조금 작거나 그런 비슷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를 향해서 다가오더만은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얼굴 굉장히 휘어졌다. 제가 어릴 때 제 별명이 까만 원숭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까맸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친구 얼굴 보기에는 이제 자기는 그 상태 비슷한데 제가 좀 이렇게 하얘 보였나 봅니다. 그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인사하니까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뭐 말인사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목회라는 특수한 길을 걸어왔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걸어온 이 삶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구나. 또 사람들에게 어떤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참 좋게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은혜는 비단 이단하 목사님을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예수님과 함께한 생애는 후회가 없게 해주신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삶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가 와서 우리 초청의 날 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사실 그분은 그냥 안 믿어도 그냥 와서 우리 강연하는 거 들으러 가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함께 또 간증 듣고, 또 혹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함께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한 장사치가 나이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인은 일평생 남에게 선한 일을 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게에서 열심히 장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장사를 지내면서 아버지의 무덤에 묘비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궁리해봐도 달리 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무덤에 다음과 같은 묘비명을 새겼다고 합니다. 누구 먹다, 벌다, 여기 잠들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 땅에 묻힐 때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힐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떤 글이 적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명대로 세례 요한은 전생애를 주께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데 다 바쳤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추앙을 받았고 때로는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명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아름다운 이름, 복된 삶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 28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인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송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겨우 30년을 살다 간 세례 요한, 그것도 비참하게 목 잘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처럼 놀라운 칭찬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생애와 그의 인격을 살펴보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 소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상황은 암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라는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빌미로 가난한 예배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갔습니다. 또 당시 귀족들과 세리들은 로마의 빌부터 땅 투기와 과다한 세금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대대로 농사지어던 그 땅에서 땅을 빼앗기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루벌어 하루 먹거나 거지처럼 구걸하는 비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당시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이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언이 아예 끊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지만 그 어떤 징조,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가뭄에 떡떡 갈라진 메마른 땅같이 곤고하고 갈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또 사회적으로 혼란했고 종교적으로도 무지와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한밤중에 광야에서 불같은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고 경탄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온몸의 모양새와 메시지에 놀라서 그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자신을 메시아로 세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유혹과 칭송을 물리치고 끝내 자기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놀란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말하라, 넌 누구냐?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엘리야냐? 그렇게 물을 때 그는 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광야의 소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성공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존재 목적, 소명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 가운데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허무감을 이기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서 다 학교에 가고 남편은 회사 일에 바쁘다 보니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자기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유의 문제나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것,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요, 다른 하나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생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 존재 이유와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극작가인 오헬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길가의 조약돌도 필요 없이 뒹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변덕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제자들이 어떤 고자질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명을 마침내 성취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번 낙제를 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를 평가하기를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기꺼이 남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너는 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잘 살려나갈 때 성공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달라야 합니다. 동생에게 형 닮으라고 해서는 안 되고 형에게 동생 닮으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자 자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해야 될 사람은 장사하고, 학자가 되어야 될 사람은 학자가 되고, 농부가 되어야 될 사람은 농부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고,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 나의 재능, 나의 소명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와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에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천직이요 성직입니다. 얼마 전 TV에 가족 세공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어떤 가족이든지 그 사람의 손에 가면 아름다운 작품, 곧 멋있는 가방이나 구두, 또 깜찍한 장식품이나 예쁜 액세서리가 되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저 가게 가서 물건 몇 개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손을 보니까 온통 헐고 물집이 수백 번도 더 잡혀서 그야말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손가락 하나는 잘려나가고 없었습니다. 또 그분의 입을 보니까 여러분 이빨들이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한때 방황하면서 노숙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살은 분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가게에 와서 내가 만든 제품을 보고 좋아해 줄 때 나는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이 길 계속 갈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분의 삶이 참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기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꾸준하게 노력할 때, 꾸준하게 땀 흘릴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땀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갖고 갑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것은 시시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만 좋게 봅니다. 그래도 늘 비교하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아까운 세월 다 보내고 그야말로 후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곁눈질 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성실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의 경영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겠다는 분명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주위에는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탈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며 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스승님,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작정입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자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타이심을, 아니 예수님이 중심심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주위에 보면 종종 증거하도록 부르심받은 자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의 방향성과 존재의 본질을 망각한 것입니다. 결국 맛을 잃어 땅에 밟히는 소금이 될 뿐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덴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랄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감동적인 간증과 복음증으로 세계적인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것보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가는 도시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미어터지도록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메시지와 간증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환호하며 끝없는 박수갈채를 그녀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코리 여사님,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토록 환호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때 코리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당나귀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당나귀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낸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위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채요, 예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일 뿐입니다. 실제로 전도와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녀본 분들의 간증에 의하면 국내 전도보다도 해외에 나가서 전도할 때 결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말이 통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나라 말을 전혀 모르고 단지 예수님이나 복음과 관련된 몇 마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요. 제가 여러분 요즘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제가 다닐 때는 한창 여러분 그 데모 세대였거든요. 그리고 미제국주의 몰아내자, 이것이 하나의 우리 젊은이들의 구호였습니다. 저도 그게 편성해서 영어 책 들고 다니거나 영어 학원 다니는 애들 욕하기 바빴습니다. 새끼 못하는 주제, 우리나라 말도 모르는 주제에 뭐 하면서 막 욕하면서 그렇게 욕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제가 잘못됐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늦어버렸어요. 영어 공부하기 싫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단기성교로 갈 때 여러분 그 나라 말을 배우느냐 하면 안 배워요. 여러분 우리 단기성교팀들은 나름대로 그 나라 말을 조금이라도 이제 복음에 기초하고 또 인사 같은 이런 건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막 외우고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객입니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아는 영어 단어 몇 개 되겠습니까? 한 10개 되겠나? 근데 여러분 저 복음 전거 잘합니다. 갑니다. 그럼 딱 말합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 너 사랑해. Jesus forgive you. 하나님 예수님 늘 용서하셔. You must believe Jesus. 뭐 단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좌우간 걔들도 나만큼 모르니까 You must believe Jesus. 그리고 come 처치 오케이? Sunday 11 o'clock Sunday 11 o'clock 오케이? 근데 놀랍습니다. 다음날 여러분 그야말로 막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앞으로 안 배워도 되겠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모른다는 것은 물론 삶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복음에 장애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만 전가하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만 전가하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에 자신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면서도 복음 전가하는 대신에 자꾸 딴 이야기를 합니다. 신변 잡기, 농담, 사소한 가정사, 장난 등 딴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큰 불만이 무엇입니까? 또 목사가 가장 짜증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나갈 때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목사가 가장 짜증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1등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은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전가하지 않고 자기 신변 잡기를 이야기할 때 제일 짜증난다고 합니다. 복음은 전하지 않고 어느 잡지 한 구석에나 나올 법한 그런 시시한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다고 이야기할 때 제일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신변 잡기나 잡지에 나올 법한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갖다 줘야 합니다.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 삶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아니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난 심령이 치유되며 내 생에 새로운 가지가 돋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의 이러한 발전은 복음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록 공산주의 체계이긴 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중국입니다. 공산화되기 전 중국에는 약 60만 정도의 여러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천에서 1억, 아니 1억 2천까지 된다는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치하에서 여러분 60만 명이던 성도가 어떻게 100배, 아니 200배 이상 증가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중국 교회는 스타, 쉽게 말하면 유명 인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핍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소위 유명한 목사님이 없습니다. 극소수의 정부가 인정한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가지고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대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은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화이언 땅 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왜 유명합니까? 장개석 총통의 아들인 장경국 총통의 장례식을 그곳에서 집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이언 땅 교회라고 하면 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총통을 지냈던 이동희 총통도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총통 3명이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도 구원의 방법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 드러나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심각하게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믿노라 하지만 혹시라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존귀한 이름 대신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 이름들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제쳐두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목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장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권사나 집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역 많이 하는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만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옆에만 가도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항상 자기 집 자랑,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케 되는 비결 먼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약속한 말을 이루어 주시고 사슴처럼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해주십니다. 2절부터라도 세례원처럼 내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바로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이 존재 목적을 바로 깨닫고 나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자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게는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 만족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의 본문에 의하면 여기서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결혼 풍습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하고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자기를 신랑 친구, 곧 결혼식의 들러리로 비유하고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흔히 경험하는 바지만 여러분, 신랑 친구들 얼마나 기뻐하며 난리를 칩니까?
얼마 전에 한 결혼식에 주례로 갔는데 거기서 신랑 친구들이 만세삼창을 하더라고요. 뭔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 친구, 내 친구 구해줘서 고마워요. 내 친구 구해줘서 고마워요. 만세하라, 신부 만세, 신부 만세, 막 만세삼창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친구들이 기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 신랑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례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신부를 맞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는 세례요한의 겸손과 구비된 인격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공이 아니라 덜러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은 낮아지고 변두리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덜러리의 사명과 기쁨을 알기에 주위에 어떤 가문이 있으리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충성스럽게 이 덜러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자기 일이 끝나자 마침내 조용히 감사하며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덜러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친구란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한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딱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의 최고 미남 배우로 유명한 누굽니까? 장동건 아닙니까? 우리 세대는 그런가요? 제가 세계 최고 미남 배우로 닮고 싶었던 사람 알랑달롱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국의 최고 미남 배우 중 한 명으로 누군가 장동건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친구란 영화에서는 사실 처음 출연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인공이 유호성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장동건이 유호성한테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혹시 모릅니까? 내가 니 시다바리가. 예. 그렇죠? 내가 니 시다바리가? 뭡니까? 실제로 여러분 유호성은 그때 보스의 아들로 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렇게 이용해 먹는 듯이 보이니까 기분 나쁘다고 내가 니 시다바리가 그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나중에 된통당하지만 꼼짝도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연합회 모임이나 목사님 모임에 가다 보면 저는 되게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 뒷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은근히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에 대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섬김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감사하며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알아주기를 원하고 앞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세속화 되어 있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이요 성견이다라고 하면서도 덜러리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고 기뻐하며 축복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비단 목사인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하면 우리는 잘 됐다고 감사하며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까운 직장 동료나 같은 순식구가 승진하거나 잘 됐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축복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기뻐해 줘야 하는 것 알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왠지 마음이 편치 않고 괜히 심통이 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괜히 부하가 치밀고 불평한 신기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요 우리의 죄된 일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나 자신의 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19세기 영국에 헨리 발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역과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남긴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질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옵소서. 우리는 목숨을 거는 기도하면 금방 존 낙스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존 낙스 목사님의 이 기도문을 접할 때마다 그의 뜨거운 열정과 큰 그릇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스코틀랜드 전체의 복음화, 이 정도라면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까? 그것은 바로 헨리 발리 목사님이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시기심과 질투심을 없애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절박한 기도 아닙니까? 이 세상의 복음화, 온 세상을 다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 내면의 복음화, 참된 변화, 나의 내면의 참된 변화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별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어떻습니까? 또 곁에 있는 그 사람, 특별히 내게 상처 준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왜? 이 적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과 질투심에 감옥에 갇혀 평생을 미워하고 자기를 찌르는 삶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탁월한 은사가 없고 달란트가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탁월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잘되고 형통할 때, 누군가가 잘되고 형통할 때 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일에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일에는 별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 다닐 수 없는 사람을 보면 눈물 흘리며 동정해서 장학금 돈 주는 일은 비교적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입원해 있으면 먼 길이라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눈물로 위로하는 일은 비교적 잘합니다. 그러나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기뻐해 주지를 못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신경질이 납니다. 마음 한켠에서 억제할 수 없는 질투심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도 죄 없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에게 괜한 화풀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단계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나 중심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질투심과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 타인을 찌르고 또 그런 나를 혐오하는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누군가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탔다고 하면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내 일처럼 기뻐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승진했다고 하면 나는 승진하지 못했을지라도 작은 케이크라도 사가지고 가서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타인의 잘됨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삶을 여러분 습관화 체질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들어갑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향해 우리의 눈이 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새로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난 그대로인데, 난 오히려 자꾸 퇴보하고 있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 안에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질투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 질투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그 질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빈 그 축복이 더 큰 복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마침내 다른 사람 다 칭찬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례원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들러리로 어찌하든지 예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중심이 아니라 기꺼이 변두리로 가는 그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성공과 성숙을 축복하고 형제자매들을 돕고 세우는 데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귀처럼 주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 너? 여러분? 아니죠.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바꿔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길,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생애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